제가 인창동 아파트 단지에 있을 때에 같은 단지 안에 공무원으로 나가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출근하면서 그 아이를 파출부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파출부가 아이하고 낮 동안에 놀이터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그네를 타고 종일 아이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아이가 옷이 많이 더럽혀지고 손이 겨울에는 트고 옷이 구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부가 저녁에 들어와서 화를 내면서 파출부를 나무라기를 우리 애를 왜 거지같이 이렇게 대하냐. 좀 깨끗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애를 돌봐야지 어떻게 애를 그렇게 막 따라와서 이렇게 옷도 더러워지고 흙이 묻고 손은 트고 이렇게 했냐. 우리 애를 그렇게 거지처럼 내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 파출부가 저 생각은 애가 놀 때 놀아야 되고 그 나이에 많이 쏘다니고 해야지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단속을 하면은 애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아줌마가 괜히 아는 척 한다고 애를 제대로 돌보기 싫으니까 애 그냥 팽개쳐뒀다가 그렇게 변명한다고 나무랬습니다. 몇 번 그렇게 경고를 해도 바로 잡혀지지 않으니까 그 파출부를 내보내고 다른 파출부를 데렸습니다. 다른 파출부를 데리면서 이 앞에 파출부가 왜 나갔는지를 일러줬습니다. 애가 옷이 더럽혀지고 손도 트고 애를 거지같이 내돌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그랬는데도 안 고쳐지고 병면만 해서 내가 내보내느라고 일렀습니다. 그래 새로운 당신은 애를 깨끗하게 그렇게 돌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는 애가 단정하고 옷도 깨끗하고 애가 침착한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이번에 제대로 하는구나 여겼는데 2달, 석 달, 넉 달 지난 뒤에 애가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말이 없고 풀이 죽었어요.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만 자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애는 애답게 울고 떠들고 놀이터에 놀고 까불고 옷도 버리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뛰고 자라야 애가 애다운 긴데 새로운 파출부가 방 안에 딱 있게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옷도 못 버리게 하고 뭐든지 어른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게만 하니까 애가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자폐증이 돼버린 거이지요. 그때서야 이 공무원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치료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직장도 사표 내고 파출부도 그만두게 하고 애만 붙들고 있는데 한 번 망가진 어린아이가 제대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랬지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은 뭘 알고 해야지 애를 그래 어른 다루듯이 못 놀게 하고 옷을 못 버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옷가짓기 몇 푼대 가지고 응? 세탁기 돌리는 게 뭐이 그렇게 비용이 나간다고 애가 옷을 버리고 살아야 되지. 인형처럼 깨끗하게만 키우려다가 애가 망가졌으니 그게 그런 엄마가 어디 있나요? 내가 그랬더니
아주 한숨을 땅이 꺼질 듯이 쉬면서 글쎄 말이에요. 나는 그냥 깨끗하고 얌전하면만 되는 줄 알았지요. 그렇게 아주 눈물을 글썽이는 걸 내가 봤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엘릭 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엘릭 번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 나름으로 세 가지로 기능을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어버이 기능입니다. 부모 기능이라는 얘기지요. 둘째는 어른 기능입니다. 셋째는 어린이 기능입니다. 어버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은 기능을 어버이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어른 기능은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대처하고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어른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맛을 지니게 하는 기능입니다. 우습은 웃고 놀 때 놀고 순수하게 천진만난하게 사람이 사람다운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이 어린이 기능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정신병 중에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어린이 상실증. 어린이가 어린이답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놀아야 될 때 놀지 못하고 맨날 근엄하게 그렇게만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리는 증상이 어린이 상실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못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참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걸리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회만 충성하고 예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 중에 어린이 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잘 믿는 척 하다가 잘 믿는다고 그러다가 그 정신 상태가 망가지고 순수성과 마음 인간다운 그 본질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집회를 나가보면은 어떤 교회는 대단히 참 놀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슬픈 얘기, 간증이나 예화에 슬픈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희죽희죽 웃고 앉았는 겁니다. 또 되게 웃기는 얘기, 유머스럽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인형처럼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겁이 나요. 야, 이 순또라이 동네 왔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대단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교회 생활에 감정 이 표현이 지나쳐 버리는 교회. 주여 그러고 통성기도에 막 다다다다다다 통성기도하고 막 철학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를 연방하고 감정 표현이 지나쳐 버린 교회들이 그런 어린이 상실증 같은 감정 상실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웃어야 되는 자리에 가만히 목석처럼 앉아있고 당연히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자리에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은 그 정신 정서가 벌써 병들어 버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은 우스운 얘기를 하면은 온 회중이 와 같이 웃고 참 슬픈 얘기하면은 같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같이 흘리고 이 감정의 이입이 빠르고
깊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인간답다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거, 어른이 어른답고 어린이가 어린이답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크리스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 11주년 오늘 생일입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늘 얘기해왔던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일컬어 교회다운 교회라 하는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사람답고, 어른이 어른답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답다는 내용, 이걸 본질을 지켜나가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커졌는데 교인들이 정서가 망가지거나 교인들의 망가짐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불행하고 흔들리게 되거나 이러면 교회란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선교 운동, 복음 운동이 되지를 못하고 선교 사업, 복음 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운동이 되지를 못하고 사업화 돼버리는 거이지요. 커진 교회들 중에서 복음 사업화 해버린 겁니다. 운동성이 약해져 버리고 사업체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내심 놀랐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나는 김진홍 목사님 테이프를 요즘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부러워합니다. 그걸 내가 좀 의아해서 그건 조금 듣기에 거북하네요, 조 목사님. 마치 백화점 주인이 구멍가게 주인 부럽다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도 백화점 나름이고 구멍가게도 구멍가게 나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소신껏 설교를 하고 발언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도 소신껏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교인들 내려다보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고 정부에 대해서도 내가 뭐라고 하면은 나한테 따지는 거는 괜찮은데 교인 중에 잘 사는 사업하는 장로님들 찾아가서 세무사찰을 세게 해대는 통에 장로님들이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내 속으로 우리 교회는 세무사찰 받을 부자 장로 없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내가 한결같이 내가 좀 도와줬으면 싶은 장로님들이지 뭐 그렇게 세무사찰 받을 장로님이 100% 없다는 거이 참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하여튼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조 목사님 말씀이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목사님 절대 목회하시면서 사업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국민일보 언론 사업, 대학 사업, 사업을 사방에 벌려가지고 이 사업에 매여가지고 내가 어떨 때나 옴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아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상당히 내 마음에 도움이 됐습니다. 나도 뭐 이것저것 할 거 안 할 거 엉뚱한데 뭐 소다리에 지발피기로 이 일 저 일 뭐 해오면서 나도 뭐 고생 꽤나 해오면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던 차인데 그런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아주 진솔하게 충고를 해주니까 내가 큰 도움이 됐었지요, 여러분. 복음 운동과 복음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선교 운동과 선교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솔솔 커지고 있는데
커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회나 우리 재직회 온 교회가 분명한 방향이 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립 11주년을 맞으면서 지나간 11주년 동안 감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11년인 겁니다. 다가오는 11년을 지난 세월을 우리가 살피면서 어떤 교회,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요. 그 점에 있어서 사업과 운동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세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사업은 이권, 이익을 생각합니다. 운동은 이념,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을 하다가 적자 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 사업은 이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 안 남고 적자 보면은 큰 야단 나지요. 그러나 운동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시대적인 사명,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우리들의 비전, 이런 것의 의미와 뜻에 집중을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적자가 나도 손해봐도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항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이지요. 이런 경우 쉽게 말하면은 운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거이지요. 자, 사업과 운동이 다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업이라는 것은 조직과 기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당회, 재직회, 무슨 부서위원회, 분과위원회, 기구가 많아지면서 자꾸 기구를 유지하는 현실에 매이게 되지요. 그러나 운동은 기구와 조직이 아닙니다. 운동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가슴,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가 말이지요. 사업적으로 기구가 커지고 다 성장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병이 들게 되고 나면은 남는 게 뭡니까? 겉으로 아무리 다 갖추어도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에 복음으로 인한 행복감, 영적 충족감,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 중에 감격, 이런 게 사라져버리면 뭐냐 이거. 그건 마치 의사가 수술은 대성공을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건 말짱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업으로 나가지 않고 복음의 운동성이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는지 아십니까? 운동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성이 있다. 사업성이 아니다. 운동성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다 이거지요. 영혼을 구원하고 현실을 변혁시키고 역사를 창조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성의 힘이다 이거지요. 자, 사업과 운동의 사이의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업은 항상 현재에 매입니다.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에 투자합니다. 운동은 미래지요, 미래. 그래서 사업화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당회, 성인 예배, 재직회,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지요. 그러나 운동성이 있는 교회는 청년부, 연주일학교, 유치부, 밑으로 다음 세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은 당해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울타리 역할, 심부름하는 역할에 만족을 하는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둘의 교회가 11주년을 맞으면서 선교 사업이 아니라 선교 운동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다짐, 그런 비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대 사역 행하신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든지 두레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반드시 함께 뒷받침되어 나가야 하는데 두레교회도 이제 11주년을 맞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지금까지 3가지 사역을 제대로 해왔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남은 다가오는 11년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겠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첫째가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사건, 교육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유엔주일 학교, 교회 학교, 무슨 훈련 다 있지만은 겉으로 매끈하게 학교가 운영돼도 진짜 가르치고 배우고 깨우치고 영혼이 깨어나는 학습 사건, 교육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얼마나 예산이 많습니까? 교육부 장관 밑에 전국의 선생님이 얼마나 많으며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숫자만 해도 48만입니다. 48만. 48만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학교 시설 다 갖추고 교육청 다 있는데, 그런데 왜 교실 황폐라 그러고 교육 붕괴라 그럽니까? 48만 명 교사가 있지요. 학교 건물 있지요.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다 갖추었는데 왜 교실 붕괴, 교육 황폐란 말이 왜 나옵니까? 선생님이 있고 교실이 있고 다 갖추어도 그 교실 안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교육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육 사건이. 진실로 스승이 제자를 진실로 가르치고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기능 중에 어버이 기능처럼 스승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깨우치고 이끌어주고 그 혼을 깨우쳐주는 이런 교육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교실 붕괴가 이루어지고 황폐가 이루어지는 거이지요. 그 다음 2번째 뭡니까?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전도지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정말 신령한 은혜 중에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를 듣는 이 영적인 사건,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은 많은데 그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뭐냐 이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있지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시들어 버리게 했지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 교인들의 신명 속에 구원 역사,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좋은 성전 지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좋은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 감사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거는 예배당 건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지어지는 생명의 교회, 그 본질적인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 거이지요.
참된 교회가 빌드업,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째는 마을, 도시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거. 둘째는 마을, 심령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 심어주신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뭐이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까 저 어린이 상실증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저런 사형으로 몸에 육신의 병들고 영혼의 병들고 마음의 병들어서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 치유받는 사건이지요.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 세 가지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사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구원 사건,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가 치유받는 치유 사건이 일어나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11년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함께 교회의 본질,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에 다 동력자가 되고 동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내가 어린이 상실증 말씀드렸지요.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놀 때 놀지 못하고 그렇게 만날 굳어져 살다가 어느 날 돌아버리는 것이 어린이 상실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인, 참된 크리스찬 된다는 기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익한 사람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교인들이 자꾸 모여서 예수 믿는다는 게 축복스럽고 행복해져야지. 교회는 커졌는데 교인들 가슴 속에 답답한 응어리만 남아있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병든 거 약한 것이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천국 복음이 우리 가슴으로 전해지고 그러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요, 큰 교회가 될수록 너무 사업화되고 너무 유명해지면서 바빠지고 너무 조직적인 기능이 강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다운 본질, 사람이 사람다운 맛깔내는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되돌이키면서 이런 본질에 대한 부분을 되새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뭡니까? 순수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순수성. 그리고 꼬부라지고 변질되지 않고 고지곧대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세상 만사 순리로 살아가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이지요. 인간다운 인간,
정말로 진실되고 순수함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순수하다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사회 활동에 관여해 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정치인들이 공천하는 기간인데 내가 아주 학을 띠는 겁니다. 야, 공천 이 당이고 저 당이고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되려고 공천하는 일이 어떻게 복잡하고 꼬이고 힘드는지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의가 어린이 상실증의 입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 정신과가 굉장히 바빠지지 않겠나. 정신과가 바빠지는 이유 중에 정치가들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매스컴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뭐 네거티브다 비판이다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 훈훈한 얘기는 덮어놓고 맨날 부정 고발하고 찌지고 뽑고 악담하고 이것만 사회가 매일 나오니까 이게 텔레비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것만 노상 보니까 보다가 짜증 나는 거이죠. 그래가지고 점점 인간다운 소박한 그 천진난만하고 아기자기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린이다운 그 아름다운 것이 상실돼 가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을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정치가들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도 선생님들 자신이 뭐 정교조다 무슨 조다 해가지고 뭐 허리 붉은띠 둘러매고 막 주먹리에 둘러서 하니까 애들 맡기가 겁나지요. 쥐애들 맡겼다가 애들이 투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물러가라 엄마 반성하라 이하고 뭐 집에 들어오면 붉은띠 미고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신병적으로 보면은 어린이 상실증이라 이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어린이다운 어린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본질적이고 순수하고 진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잠시 뭐 60년, 70년 빤딱 뭐 높은 자리 하다가 천국에 못 가면 그건 인생이 완전 이건 적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 뭐 유명해지지는 못해도 참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핵심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속중심에 그래서 오늘 주일 다음 주일 11주년을 맞으면서 한 3주간 쯤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 제목으로 내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요? 근본 요걸 놓쳐버리면 다른 거는 뭐 한갓된 거이지요.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둘의 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왜 썼느냐? 같은 말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으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중심 그러는데 말씀 중심의 중심이 뭐이냐? 성경을 왜 썼으며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1절을. 요런 신앙생활의 엑기스를 딱 잡고 나가야 되지. 요건 놓쳐버리고 아무리 예배당에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뭐이 됩니까? 여러분, 알맹이가 빠지면 우스워집니다. 난 시골서 자랐는데요. 벼농사 지을 때에 두루 마을 앞에 있는 논에 벼들이 보면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아주 5월 달에 모내기 해가지고 6월, 7월 달에 막 자라는 겁니다. 야, 그 집 벼 올해 대풍이다 하고 막 벼가 막 우리 사람 키높이만큼 막 자라고 해서 막 입을 때인데 가을에 가가지고 그 벼가요. 알맹이는 안 맺고 쭉떡이만 쭉떡이만.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완전히 덤불농사 그래. 건불농사. 응? 집만 무성하고 벼가 안 맺히는 거예요. 웃자라가지고.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걸 질소과다증 그래요. 영양을 너무 먹어가지고 마을에서 내려오는 뜬물 같은 거, 영양분 같은 거, 그 마을에 있는 이제 비옥한기 근원에 다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벼가 먹어가지고 입만 커져버리고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그 나중 덤불농사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돼가지고 집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요란스럽고 다 갖추었고 굉장히 화려한데 신앙에 알짜가 빠져버리면 그게 우리 영적으로 덤불농사지요. 완전히 쭉뛰기 농사라. 여러분, 경상도 말에 쭉뛰기란 말 아십니까, 여러분? 예? 나는 표준말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쓰지를 못하겠어요. 껍데기만 우리말은 쭉뛰기라 그러는데 껍질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복음의 알맹이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뭡니까? 믿게 하려 하시며, 첫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으면 뭐이 생기느냐?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생활, 이 신앙생활이지요. 우리 두레기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난 11년 세월 동안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드리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같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순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리로 자연스럽고 복되고 그래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된 우리 둘의 가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